오늘은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9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론의 제목은 4분의 3과 4분의 1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옥성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지만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고향 어디십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네, 여러분의 고향 바로 우리 온천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이런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오곤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과 감화를 입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시면 예수님 곁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면은 설교하는 사람은 좀 딱 서야 하는데, 높은 위치에 서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바닷가에 앉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배를 하나 준비하셨고, 그리고 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답니다. 사람들은 서고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앉으셨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앉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앉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르쿠스 조엘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앉아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고대 랍비의 전형적인 자세로서 그 자체가 중대한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으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깊이 숙지를 해야 한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여러 말씀들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 조금 잠을 이제 깨고 해서 집중이 덜 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 언급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친히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을 해 주십니다. 성경 다른 데를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비유를 비유로서 끝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비유의 모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시면서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4명.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1명? 예, 여기에 등장인물이 4명일 것 같기도 하고 또 1명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은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장인물은 1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씨를 뿌리고 그 다음 사람이 나타나서 돌밭에 씨를 뿌리고 또 가시들기밭에 씨를 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들기밭에도 뿌리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씨는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 장로님, 장로님이 앞에 계시니까 진짜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장로님, 여기 씨는 무엇을 뜻할까요? 복음. 확실합니까? 라고 생각한다. 야, 뒤에 말미를 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궁리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씨는 무엇을 뜻할까요? 씨는 말씀을 뜻할까요? 윤상경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김홍도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 비유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씨가 무엇일까요? 씨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씨를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씨가 무엇인지 아느냐? 씨는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을 뜻한다. 또 돌밭에 뿌려진 씨는 넘어지는 사람을 뜻한다. 가시들기에 뿌려진 씨는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주님께서 강조합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러면 밭은 무엇을 뜻할까요? 밭은, 여러분, 밭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 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밭은 세상이다.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씨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밭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뜻으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럼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도표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긴 한평생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 앞에 여러분 길가와 같은 바짝 마른 환경이 펼쳐집니다. 그 길가라는 환경에서 이 사람은 실망하고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썼으나 아무것도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밭이 돌밭과 같지 않습니까? 저 돌밭에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돌밭에서 좌절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가?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열매가 나에게 없는가? 이렇게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나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내 앞에 아주 좋은 옥토가 펼쳐지려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 보니 세상에 그 밭이 가시떨기 밭 아닙니까? 찔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열매를 전혀 거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있냐?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있냐? 무려 4분의 3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인생의 대부분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무려 4분의 3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돌밭과 같은 곳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떨기 밭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어떤 환경에 던져져 있으세요? 인생의 4분의 3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단 말인가? 내 인생이 이렇단 말인가? 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이 인생이니 그렇게 알고 인생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그 옥토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길가가 펼쳐지고 있느냐? 돌밭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느냐? 가시떨기밭과 같은 환경이 펼쳐지고 있느냐?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옥토를 예비해 놓고 있다. 주님께서 이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환경이 지금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지난날 내가 당했던, 내가 경험했던 실망과 좌절과 고통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참 어려운 교회를 맡았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씨를 뿌렸으나 열매가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인들이 서로 크게 다투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대법원까지 올라가 교회 문제가 사회화되고 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면서 이쪽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을 반대하고 저쪽 사람들은 이쪽 사람들을 반대하고 이쪽에 목사님이 올라가면은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끌어내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너희들이 저 교회는 가지 말아라 손가락질 정도의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데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사임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까지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충정 2020 비전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 토요일 날 예배 준비를 마치고 제 방에서 이렇게 무두커니 앉아 있는데 전화가 하나 걸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받으니까 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뒤에 한 번도 그동안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는 제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옥 목사, 어이 조 목사, 내가 미안해요. 뭐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난 뒤에 이 조주상이라는 목사님이 옥 목사, 그런데 저 일산이라는 신도시에 종교부지가 아주 큰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종교부지를 내가 구입하려고 하니 돈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이 정보를 누구에게 알려줄까 생각하는데 당신이 기도하는 중에 오르는 것 아니야? 그래서 당신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니까 한번 알아보게 하면서 이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맙다고 하고 주저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서울 서대문에서 일산까지, 서울시에서 경기도까지, 그 먼 곳까지 여러분 교회를 옮긴단 말입니까? 내가 개척한 교회도 아닌데. 안 돼. 안 돼. 하고서는 주일을 지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아니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들어 여보, 내가 토요일 날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일산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서는 아내와 함께 일산이라는 아주 생소한 도시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니까 너무 위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들을 제가 당신 여기 차 안에 좀 있어요. 내가 한번 보고 올게 하고서는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곳에 교회를 하면은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제가 울먹이면서 소리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아주 장대한 남자분이 저를 쫙 내려다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요? 이 교회가 낫다 하길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호통을 치면서 우리 교회 내놓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는 제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하고서는 나와가지고 그 저에게 전화를 준 조주상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조 목사님, 여기 아니라는데. 옥 목사, 어디서 기도했는데? 그래요. 거기서 기도했어. 그러니까 옥 목사, 그거 아니야. 당신 잘못 찾아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변의 상황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가 아니고 이쪽 더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 그쪽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서 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까 보았던 곳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이 장소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날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제일 멀리 계시는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제가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께 현장을 보여주면서 어떻습니까? 장로님들 가니까 그 장로님들께서 여기 좋기는 좋은데 너무 멀어서 그러시는 거야. 그 순간 장로님 두 분의 손을 제가 꽉 붙잡고 장로님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손을 잡은 손이 너무 아파서 그런지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엉겹결에 그 장로님 두 분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임시당회를 모았습니다. 그 당시 장로님이 8분이셨는데 장로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제가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는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한번 이루어 봅시다. 제가 간곡하게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그날 밤에 말이죠.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10년 동안 옥 목사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믿을만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장로님 한 분께서 이렇게 좋은 땅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으니 목사님 내일 당장 계약을 하십시오. 땅을 계약하십시오. 나머지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 날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 땅을 소유하셨던 서울 강림교회 목사님과 함께 계약을 하고 그 땅을 구입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을 정도의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돌밭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시뜰기 밭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서 그 밭에서 놀랍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예외 없이 길가, 돌밭, 가시들기 밭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자에게 반드시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온천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모교회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과 귀를 기울이고 온천제일교회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홍 목사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예배 처소를 따라서 먼 곳으로 가야만 했고 새벽 기도는 또 이쪽에 목욕탕 있고 와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 하루하루의 삶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뜰기 밭과 같은 하루하루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옥토만 남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옥토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 자리가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가시떨기 너머에 옥토를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옥토는 가시떨기 밭 너머에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 옥토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새벽부터 부려보 다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새벽부터 한 번 더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딸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불을 꺼주세요.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